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실상 교회에서 복음도 외쳐져야 되겠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해서도 증거돼야 되겠지만은 지옥과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대해서는 그다지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천당이 있는 건지, 정말 지옥이 있는 건지, 또 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불못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꾸며낸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말씀들을 함께 좀 생각하면서 성경 중심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 제목은 지옥과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또 사도들은 어떻게 지옥과 둘째 사망 불못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생각하십시다. 말씀에서 새겨져 있는, 증거되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말씀 중심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그 생명을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이 말은 빛이 없다. 그러면 어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데기도 없고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했으면 실족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범죄했단 말이죠. 눈을 빼라는 거예요. 외로 범죄한 눈을 가지고 같이 온 몸이 음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잖아요. 설령 또 오른발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실상 이걸 율법적으로 보면 눈이 나를 실족케 했다, 오른 눈이, 옛 눈이, 우리가 보고 범죄한 게 얼마나 많아요. 마침 하와가 본즉 보암직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심적으로. 아니, 손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다 잘라내야죠. 혹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타락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혹 탐심과 욕심과 미움과 간음과 음란의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럼 찍어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육체에 뭐 하나도 남는 게 있겠어요? 예? 율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마침 소금을 치듯 함을 받는다. 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도 않는다. 야, 참 세상에 가서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구더기도 안 죽고, 불도 안 꺼지고, 또 그 불은 또 희한하네요. 불 속에는 구더기가 죽어야 되는데, 구더기도 안 죽고 불도 꺼지지 않고, 마침 예를 들어서 큰 철판에 밑에서 큰 화력 불로 막 떼면 철판이 얼마나 불에 당겨져서 벌겋지 않겠어요? 거기다 소금 한 바가지 거기다 올려보세요. 거기다 소금 한 바가지를 거기다 뿌려보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 나는지 아세요? 소금이 토독톡톡톡 토독톡톡톡 그 뜨거운 철판에 붙지 못하고 뜨거운 불에서 튄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 궁금하시면 그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그냥 넘길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잘했다가 못했다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하지만 또 살지 못하고 화내며 짜증내며 그뿐이겠어요? 그 인간이잖아요. 그죠?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죄 안 짓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진리예요. 사람은 그렇게 변덕스럽지만 말씀은 진리다. 변함이 없다. 구원받은 말씀이 그 말씀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 말씀은 진리예요. 내가 비록 그랬던 행실을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 행했다 합시다. 진리의 구원을 통해서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 감격이 계속 24시간 365일 그 감격만, 그 기쁨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내 행실로 봐서 나에게 정확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대속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것도 영원한 속죄잖아요. 영원한 거룩함이잖아요. 그건 진리예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다시 진리 앞에 와서 애통하는 마음이라든가 자백하는 마음, 그거 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곳,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럼 오늘 좀 더 세세하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전제로 제가 복음을 살짝 맛보게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또 형제에게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공에 잡힌다. 또 형제를 가리켜서 미련한 놈, 저 미련한 놈.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지옥 불에 들어간다. 야, 모세 율법은 그 무게가 1000톤 정도 무게가 돼요. 모세 율법은. 근데 예수님의 율법은요, 10,000톤. 예? 1000톤이 10개 되는 더 그런 율법이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보다 예수님의 율법이 강한 거예요. 모세 율법은 어떤 행위로 나타났을 때 그걸 하나의 율법으로 정지하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또는 생각과 마음에서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불법을 행했다, 생각과 마음에서. 그러면 여전히 지옥,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보다 훨씬이 아니죠. 엄청나게 무겁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외적인 것을 보고 지적하지만은 예수님의 율법은 마음을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마음. 행동으로 저질러지는 않았지만 마음에서 그런 죄를, 허물을, 불법을 행하면 여전히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또는 18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몸은 죽여도, 몸뚱아리는 뭐 칼에 죽을 수도 있고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사고로도 죽을 수 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어때요? 아, 몸이야 뭐 이 육체의 몸이야 뭐 죽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것,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실상은 몸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살았잖아요. 영혼은 주님의 나라로 그대로 옮겨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이 세상 모든 것은 몸은 죽일 수가 있어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여러 위험한 도구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하고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고 몸과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다 폭포났더니 그 어디나 빈곤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산골짜기나 도시나 어디나 농어촌 어디나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 네 손이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아예 찍어내 버려라. 예. 영생에 들어간 것이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영생에 들어간 것이 더 낫지. 그 범죄한 것 다 알고 다니고 범죄한 것 그대로 육체 몸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몸과 영혼이 멸망당할 때 그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좀 긴장되게 정말 두려움에서 복음으로 풀어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실상은 그렇게 증가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나 지옥, 둘째 사망, 불못으로만이 딱딱하게 증가하다 보면 임바스 TV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꺼버릴까 봐. 그래도 끝까지 저는 오늘 끝까지 해봐야 30분 이내인데 임바스 TV에서 이 말씀을 증거해 줘야 오늘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이 깨어나야 되겠고, 종교적인 행위,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그 믿음 생활, 자기 의로 열심히 내는 그런 믿음 생활 전부 박살 내버리고, 박살 낸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감격으로 회복하고 살자.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 동감되시나요? 그래서 말씀 하나 더 인용해 볼게요. 그 마태복음 23장 15절 또는 33절이에요. 이분들은 다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큰 화가 입어지는데 외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합니까? 서기관만큼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전도 생활 많이 하지요. 11조는 철저하게 하지요. 금식기도 하지요. 예. 종교 생활에 그들의 의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은 성경 그저 눈 감고도 다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또 능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큰 화가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외식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외식한다. 예?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이 그저 아름답게 사람에게 보여지고 비춰지고, 외적으로는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독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완전 빵점이라는 게 빵점. 완전 100% 외식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닌다. 예. 그러면 전도가 됐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전도도 열심히 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데 외로 너희들보다 외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에게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야, 뱀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욕이 아주 고약한 욕이 있어요.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용서하세요. 개새끼. 개새끼는 뭐예요? 개에게서부터 태어났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 짓만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마귀가 진리가 있습니까? 참이 있습니까? 옳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죠. 옳은 것이 없죠. 바른 것이 없죠.
아마 바르고 옳고 정직하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감 속에서 가진 윤리와 도덕과 철학이고, 또 그것이 어떤 면에서 자기의 이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이 바로 외식자다, 화를 입는다, 또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따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떠나든지 거하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내 몸 안에서 내가 떠나든지, 그 영혼이 내 안에 거하고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현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영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몸에 있든지 내가 지금 떠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다 그리스도 심판 때 선악간에 행한 것을 다 판결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정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선한 일을 행하신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타나는 그 열매가 첫 아담 안에 타락한 선악이 아니잖아요. 착하고 선한 게 아니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거듭난 새 생명 속에서 자기 안에 그분의 생명의 열매가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든지 내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참 굉장히 정금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이요, 오늘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몸에 있든지 내가 몸에서 떠나든지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은 생명은 저들에게서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맡을 것이고 죽은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를 아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거듭난 자를 아는 거예요.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말이 나오는 거지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이 나오겠죠. 자, 오늘 이렇게 둘째 사망 불못, 유황불, 정말 어디는 다 가도 여긴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 부자나 권세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그 대통령들 보십시오. 다 떠나잖아요. 그 부자들 다, 회장님들 보십시오. 떠나잖아요. 한 번 죽는 것 다 정해졌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권세를 걸머쥐고 어마어마한 재벌도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 초등학문이다. 이 세상 어떤 학문도, 서양 철학도 동양 철학도 어떤 학문 가지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낳은 것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벌써 거듭난 자의 말만 들어봐도 이 친구가 중생했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금방 알죠. 설교만 들어봐도, 그 몇 분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이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선포한 말씀을 조금만 들어봐도 이분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 가지 애화가 필요했었고 비유가 필요했었고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과 성품, 인격, 그건 거듭난 자들이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교제가 되고 그렇게 알아듣고, 그래서 형제의 아름다움,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영생의 복이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잃어버리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봐보세요.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또 음행하는 자들과 또 점술가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자니 이것을 일컬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거듭나기 전에 제가 군에서 군종 하사관으로 그저 예배 일주일이면 7번 정도 인도하고 평일날에 신방도 하고 그저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런 생활을 제가 군대에서 정말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시록 21장 8절을 얼마나 제가 많이 인용한지 모르겠어요. 그때에서 내가 목회 10년 하고 거듭난 이후에 21장 인격적으로 알아지는 거,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진리로 알아지는 거, 그것은 그때부터였어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이 말씀 가지고 선포했지만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이 말씀을 외쳤어요. 이렇게 있다. 지금도 있다 하지만은 이 사실이 정확하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되는 거예요. 진리로 남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얘기예요?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공부 많이 하면 정말 사람다운 좋은, 그리스도인은 못돼도 아름다운 인격적인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데 왜로 거짓말 더 잘해요? 법률가들은요, 법을 전공해가지고 더 그런 부분을 인용해서 더 남용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둘째 사망 불못이라니까요. 나는 이 사실을 100% 이 마음에서 내마가 돼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것은 교과서적인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은 정말 그 예수 믿으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실상 그것도 영적 내면에서는 몰랐어요. 그것도 교과서적인 가르침이었어요. 물론 그런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나는 몰라도, 나는 못 깨달았어도 또 그 말씀이 듣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자가 외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거듭날 수 없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서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를 수는 있어요. 오늘 지금 말씀 둘째 사망에 관한 얘기인데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2절 내용도 그렇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관하여서 거기는 짐승도 거짓 선지자들 세세토록 밤이고 낮이고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 많은지 아세요? 가짜 선생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똑바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은혜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멘. 정말 말씀으로 들어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거 아니고는 이 소생길이 없어요. 개혁할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가짜 선생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이름 가지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우리 주님의 단호한 얘기는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은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은사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요, 여러 가지 많은 병들도 고침받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격이 변화가 안 돼요. 인격의 변화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3, 15절에 보니까 전부 다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어디서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수 있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이라든가 7장 14절에서 18절, 19절 그런 내용 쭉 보면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다는 거예요. 양가죽은 입었지만 속은 노락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웃는 말로 외로 요즘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리가 양가죽을 딱 입고 양같이 행세를 한단 말이죠. 이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게 백여우예요, 백여우. 이 백여우가 양가죽을 입었어요. 양과 더 동일하게 양보다 더 똑똑해요. 그런데 언제 안 줄 아세요? 이 양이 새끼를 낳으면 이 백여우가 새끼를 낳았어. 그럼 여우가 나오는 거예요, 여우. 정말 복음의 생명은, 복음의 생명을 끝까지 증가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복음으로 거듭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운변수를 가지고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100번, 1000번 전해도 언제까지 계속 그것은 가짜예요. 순전한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거저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궁핍함과 사망으로 근심하지만 외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은 주님이시여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붙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시고 깊이 알아져 가야 돼요. 또한 내 일상생활에서 이 만물보다 부패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주님이시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신 자가 주님이시요 늘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만 예수 내 구주라고 말씀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내가 내 궁핍함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그건 다 사탄의 해당이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시록 2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끝까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자는 세상을 이긴 자가 주님이세요. 마귀 사탄을 멸해버린 자가 주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 사탄을 이깁니까? 주님이 이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하여금 모든 게 다 이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옥과 둘째 사망 곧 불못,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외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둘째 사망 불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의 복음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우리가 호흡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사랑하는 사역자들이여,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얼굴을 대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